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야 할 만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흙과 그 모든 식물들, 동물들,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우시고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외에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에제르를 쓰지 않고 야슈아라는 단어 또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돌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돕는다, 돌본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어떻게 서로를 위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의 생활이고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도 못하다. 이 말이 오히려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남의 연병이 내 곱불 감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죠. 내 작은 일로 인해서 남의 큰 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만 하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또 뭐가 있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마치 오늘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리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세리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부자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뷰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오늘 그런 질문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심지어 옆에 일본까지 대부분의 나라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뭘 선택했을까요? 가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돈 그러려고 그랬죠. 네, 가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행복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오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돈이죠. 맞아요, 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건강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저자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오랜 동안 가난을 경험을 했고, 또 IMF를 겪으면서 또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고용 불안정 등의 이 현대사회의 위기, 경제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가족을 건사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육이나 자영업이나 부동산, 주식, 코인, 심지어는 스포츠나 이 스포츠 스타나 또 유튜버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예. 요즘 뭐 연예인들도 다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자,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부자 열풍이 과단 경쟁, 스트레스 불안, 우울,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낮은 출생률, 높은 자살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맞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부정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막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 열심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고작 화장실 두 개가 있는 집을 샀다 하는 이야기처럼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못 가져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게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다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재물,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기회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조심스러운 말씀 드렸잖아요. 르타나 사역자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요 가보면 이 르타나가 제일 부자예요. 그 뚫꾸르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딱 가게를 차려놓고 그 동네에서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자가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선교하는 교회에 돈을 요구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5천 불에 사가지고 한국 교회는 얼마 내놓으라고? 2만 불 내놓으라고.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냥 그 행복 나눔교회에서는 그 땅을 일부러 안 산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 땅을 살 때 아마도 빌려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결국에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기가 하던 슈퍼도 팔고,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도 지금 폐허가 돼 있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뭐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길 가다가 그저 쓰러졌는데 이 논두렁에 이렇게 엎어져서 끝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뭔가 부를 쌓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선물입니다. 자, 이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일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라고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길 가다가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온다니까요.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밭에도 비가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 질서를 통한 보호라든지 인간의 양심과 도덕, 기능, 각자의 재능, 지혜, 건강, 가정, 직장 이런 등등, 이런 세상이 타락해서 혼란과 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이라고. 일반적인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든지 성령의 내주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이라든지 성화의 은혜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이 특별 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일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하시는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게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예. 죄의 대가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생명 주신 것도 은혜예요. 삶의 능력 주신 것, 각종 재능과 수많은 기회를 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느냐?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함께 누리라고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느냐? 은혜 의식으로 해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비교 의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 의식으로 살고 은혜 의식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주셨어요? 각각 주셨다고요. 예. 각각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요. 아멘. 예.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특별한 선물을 뜻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의 결과물을 뜻하는 전미사 마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카리스마.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자, 은혜로부터 나온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영적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사는 인간이 타고난 능력, 이 달란트와는 구별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부재, 다스림, 긍휼, 이거 다 은사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타고난 재능이에요. 네. 오늘 우리 찬양단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찬양들 잘하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는 고음 불가라서 이렇게 고음을 잘 못 내요. 근데 고음을 딱 내고 하는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타고난 거예요. 배워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능, 달란트를 우리는 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안 하면 우리 찬양단들 전부 다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래방 가 있다니까. 은사 개발을 잘 해야 돼요. 말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변이 무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막 말 잘하는 거 갖고 사람들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면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받아들이고 전도할 때 전도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개발을 잘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서로 같이 해요. 은사나 달란트는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뻑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나만큼 노래하냐? 노래도 못하는 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 너는 어째 그렇게 요리를 못하냐? 요리를? 예?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예? 나는 맨날 하는 게 어떻게 청소하는 것밖에 못해. 그 대단한 은사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가 각각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음식 잘하는 분들 있죠. 찬양 잘하는 분들이 있죠. 예. 또 뭐 이렇게 반주하고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기타 치고 막 신디도 했다가 막 저 올겐도 했다가 막 별거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전에는 보니까 이게 우리 여기 사무실에 제 거울이요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보고 닦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어느 날 깨끗해졌어요. 누가 닦았게? 예? 우리 신장로님이 닦았지. 누가 닦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깨끗한 거야. 오늘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다. 이건 대단하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대단한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봉사, 디아코니아는 종이 주인의 상 밑에서 심부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성경에는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또한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봉사가 뭐냐? 대가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빨리 여기 앉아라. 내가 밥상 차려줄게.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인은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뭐라 해요? 밥상 차려와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인이고 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봉사는 오늘 그렇게 대가 없이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박재순 집사님은 예배 있을 때마다 와서 노트북 켜고 카메라 열고 보통 일 아니에요. 끝나면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피고 또 하고. 예? 이거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예배 시간마다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고 영상으로 또 다시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 없는 수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이 희생은 억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말 잘하고 누구는 손재주가 좋고 누구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누구는 노래도 잘하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못났다고 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 비교하면서 잘났으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으면 주장하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은혜 의식으로 섬기면 부족해 보여도 감사할 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은혜로 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오늘 그리고 기회도 주시고 일할 터전도 주시고 섬길 교회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필요한 사역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예.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매 시간마다 제일 일찍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금승 원사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떡 올려야 되고 문 열어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이게 뭐 권사님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네?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일찍 와가지고 늘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권사님 매일 일찍 나와야 돼. 예? 나와서 맨날 물떡 올려. 뭐 물떡 올리라 한다고 이러고 조금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와서 물 안 떠올리고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교의식 갖지 말라. 이 비교의식은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금 몇 달란트? 예?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어떻게 잘 알아요? 이거 손가락으로 다 해줬잖아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못나서 저들보다 적게 받는단 말이냐. 이런 악한 생각도 들었고 분노도 생기고 결국 그런 주인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불공평하고 악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런 비교해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우월감에 빠져요. 교만해져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 가인을 보시라고요. 가인은요 예배도 비교했어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예배조차 비교의식을 가지고 드렸어요. 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러지 마세요. 우리 찬양단 얘기하면 서로 막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맡은 일 잘하고 리더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말 잘 듣고 그래야 화합이 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여러분들 잘났냐? 하나도 안 잘났어요. 여러분이 더 잘났어. 더 똑똑해. 사회적인 경험도 훨씬 많아.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박 목사가 얘기하면 예 목사님 그러신다니까? 난 너무 신기해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거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사업해봤어요? 직장 다녀봤어요?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웠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왜 장로님은 그렇게 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하나님께서요. 필요해서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찬양단에는 찬양단 리더도 세우고 그렇죠? 구역에는 구역장을 세우고 기관에는 기관장을 세우고 또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꼭 위원장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섬기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려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네. 그 결과가 뭐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는 은혜의식으로 할 때에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봉사는 자존심이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북 정주에 있던 아주 명문 학교가 있어요. 오산학교라고요. 예? 이 오산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하지만은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무슨살이 하려는데 여러분 자존심도 상할 만한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심지어 매일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을 정도로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이 청년이 야, 이 무슨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학금을 대주고 숭실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모섬을. 자, 마침내 이 청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됐어요. 자,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오늘 그런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함께 누리려면 비교의식이 아니고 은혜의식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소유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느냐?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섬길 때에 청지기의식으로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정말 예쁜 딸, 아들 있잖아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너는 운동해라. 운동도 하지도 못하는데 운동하라고 막. 예? 맨날 운동시키려고 그러면 얘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막 피아노하고 막 보내 막 바이올린 막 가르치고 좀 그러지 마요. 그냥 놀게 하세요. 놀게 아이들을 좀. 예? 어릴 때 좀 자기 마음대로 놀게 하면서 이렇게 관철을 하시라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놈이 막 공을 잘 차. 그럼 그쪽으로 밀어줘. 예? 교회만 오면 막 드럼하면서 드럼 치는 놈도 있대 막. 그쪽으로 밀어주라니까. 예? 또 한 놈은 우리 교회에 있어. 또 한 놈은 드럼 치고 한 놈은 드럼 치고 찬양하면 막 뒤에서 박자가 딱딱 맞아. 아, 얘는 분명히 노래하는 거 아니면 작곡가나 이런 거 시키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너 내 거니까 이거 해야 돼. 너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의 달란트를 잘 개발시켜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소유 의식을 가지면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청지기 의식은 자랑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태도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 주인의 뜻에 알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이 오버하면 안 된다니까. 주인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주인은. 근데 주인이 오버했고 안 됩니다. 주인님 더 해야 됩니다. 막 그러지 마요. 네? 아니 목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막 목사님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럼 나 목회 힘들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거나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직분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가질 때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이번에 이름 되면 안 되겠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이 선교지 갔어요. 근데 올해까지만 김장하고 내년부터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안 한 지 벌써 됐어. 네?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왜 그 좋은 걸 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트러블이 많대. 김장하면 포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요즘 싸 먹어도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나가는 얘기인데.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 뭔가 내가 한다는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받은 이 사울이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용모가 준수했어요. 토성도 지극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세 아들 다 전사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됐을까요? 주어진 왕권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분쟁이 왜 생기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인 줄 알아요. 내 교회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니까 당회권에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거고 목회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장로님들은요, 그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도움이에요. 도움이. 잘 도와서 교회를 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도 시기하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막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지들 마음대로 전쟁하고 그래? 백성들이 죽는데? 이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믿습니까? 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소유의식이 아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잠깐 맡았다가 관리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말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선교지에 막 교회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몇 개 했다, 이거 자랑 삼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래 놓고 관리를 안 해요. 선교지에 여러분 가보세요. 버려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라고 지어놨는데 거기다 뭐예요? 닭 키워, 돼지 키우고, 예? 그래 놓고도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 교회 지어놨다 그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AGM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건축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사역자의 사역비를 대줘야 하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수차례씩 가서 그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도자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 딱 그 새농역교회 안에는 지금 35명이 넘는 공동체, 예. 정말 우리가 양육하는, 오늘 그런 기도하는 그런 내일을 짊어질 미래 세대들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도 나왔고요. 지금 전사님도 있고요. 거기서 자라나서 그 공동체 사역의 사역자도 지금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한국으로 이제 유학도 올 것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유학 오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살 집도 있어야 되고요. 학비도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온단다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야.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러니까 또 아멘 소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예. 또 내 거다 생각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예? 이거 내 주머니 트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없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 예, 다 해왔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오늘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예.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봉사의 결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열심히 봉사해 놓고 그 영광을 가로채가는 그 사람은 더 싫어해요. 여러분, 숨겨진 봉사, 작은 일의 봉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주는 봉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봉사, 모든 봉사를 공로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거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른 교회로 가면 늘 불평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하루 이틀 동안에 불평이 뭔가 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뒤에서 일만 하냐. 그게 불평이었잖아요. 그죠? 맨날 다른 목사님들 먼저 세우고 다른 교회 먼저 세우고 그럽니다. 근데 대표는 어디예요? 대표는 우리 교회잖아요. 내가 법인 대표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표니까 내가 맨날 앞에 서고 내가 맨날 예? 앞에서 설교하고 내가 따라오라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뭔 일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워 드리고 자 이렇게 할 때에 은혜롭게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면서 조롱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봉사라면 섬김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이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 거기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시죠? 네. 제가 해드려야 되나? 네,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네. 한 소녀의 집에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릇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릴 때 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서 타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소년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니까 나무는 이 사과 열매를 줘서 팔게 했고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청년이 된 이 소년은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나무는 가지를 내주어서 집을 짓게 했습니다. 장년이 돼서 돌아온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 몸통을 베서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내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훗날 백발 노인이 돼서 돌아온 이 소년에게 이제 밑동만 남은 나무가 말을 했어요. 얘야 참 미안하다. 이제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때 노인은 말합니다.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무가 이제 내가 가지도 없으니 그네를 뛸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네를 타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어. 나무가 내게 줄기마도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나무가 슬퍼하면서 얘기했어요.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이 나무는 다 죽어도 미안한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얘기했어요.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그때 이 나무가 기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그랬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했고 나무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늘 고백하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옥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는 과연 만들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비교하면서 질투하라고, 혼자 독점하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종이 돼서 평생 불평, 불만, 불안 속에 불행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아니고 은혜의식으로 감사하고, 주인의식이 아니고 청지기의식으로 섬기고,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요 또는 달란트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우리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청지기의식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널 몸을 아끼고